할렐루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오랜만에 이 하이라이트 묵상으로 다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큐티 본문은 창세기였는데요. 아무래도 이 창세기에는 긴 내러티브가 줄을 이루게 되는 책이라 이 하이라이트 묵상 컨텐츠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다가 이제 고린도 후서 이 귀한 또 말씀과 함께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고린도 전서, 이 전서 말씀을 우리가 하이라이트 묵상으로 살펴본 적이 있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픈 손가락이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여러 명의 이 자식 중에서 왠지 모르게 짠하고 그래서 더 마음이 가고 또 그래서 더 잔소리하게 되고 속상한 마음을 자아내는 그런 자식을 가리켜 아픈 손가락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과연 이 사도 바울이 세운 수많은 교회 중에서 사도 바울이 느끼기에 가장 아픈 손가락과도 같은 교회가 어디였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를 오직 두 개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와 이 고린도후서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이 신약의 이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최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4통 혹은 더 나아가 5통의 최소한의 편지는 썼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남아있지 않기에 우리는 그 내용을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바울은 이 고린도에 처음 방문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이래로 늘 이 교회를 걱정하며 또 염려하며 그렇게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만 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의 내적인 외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편지 하나로는 이 문제들을 다 처리할 수 없기에 또 뭡니까? 고린도전서를 쓰고 난 이후에도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 바울의 귓가에 전해져 오고 있기에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를 급하게 쓰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는 앞으로 차차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이 편지의 서론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바울 서신의 구조로 시작되죠. 이 발신자인 바울과 디모데가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신자는 누굽니까?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고린도전서 때와 동일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교회.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고 갈 길이 멀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 또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이 고린도 지역에 속해 있는 이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수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은혜와 평강으로 바울의 전형적인 이 복음적 인사로 이 첫 인사를 시작하죠.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이제 3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미리 하이라이트를 좀 쳐서 준비해 왔습니다. 이 단락을 지배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같은 단어로 볼 수 있다면요, 제가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한 것처럼 바울은 먼저 이 환난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이 환난. 여러분, 대체 어떤 환난일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시아는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하는 에베소 지역을 가리키죠. 이 에베소 지역에서 당한 이 고난이 어찌나 큰지
이것이 힘에 겨운 것이었으며 심지어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조차도 잃을 뻔한 정도의 엄청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이런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환난이 계속해서 닥치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 뭡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환난은요,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죠. 기독교인이라는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 때문에 당하는 그런 종류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만약 내가 이 기독교인이라는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았다면 전혀 당하지 않을 고난인데,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하는 그런 지금 어려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이 경험한 이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더욱더 깊이 오늘 말씀에서 묵상하고 있습니까? 자, 바로 이번에는 제가 핑크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위로라는 단어죠. 여러분, 환난이라는 단어가 8번 사용되었다면 이 위로라는 단어는요 10번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위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곳도 다름 아닌 바로 이 고린도 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위로의 서신이다, 혹은 약함의 서신이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두 가지가 이 고린도 후서의 별칭이라는 거예요. 위로의 서신 혹은 약함의 서신, 그렇게 불린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인격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이 위로의 하나님이다. 위로의 하나님. 환난 중에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바로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을 살면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너희들을 자유롭게 해줄게, 너는 절대로 그 어떤 환난도 당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죠? 환난을 당할 것인데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산다면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이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크고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환난 가운데 경험하는, 환난 중에서 경험하는, 환난 밖에서가 아니라 환난 중에서 경험하는 진정한 위로, 이 환난을 겪어야지만 체험될 수 있는 이 위로의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인도하시는, 때로는 환난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9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어쩌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본질 아닙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의지의 대상이 여러분 바뀌고 있죠. 전환되고 있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에 자꾸만 자라가야 됩니까? 왜냐하니까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이 미래의 시제가 전부 다 지금 동일한 동사에 걸려 있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건지시는 행위가 전부 하나님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건질 만한 어떤 힘과 능력이 없음을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참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만이 이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크게 위로합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외에 혹시 다른 것 때문에 위로받는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때문에 안도하고 위안하며 위로받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바울이 인격적으로 체험한 이 위로의 하나님, 환난을 당했을 때만, 환난 중에만 경험할 수 있는 이 참된 하늘의 위로를 저와 여러분도 삶 가운데 언제나 체험할 수 있길, 만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위로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